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요. 일하던 직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도 역시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죠. 그래서 많이 긴장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잘 말하죠.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설교했던 설교자의 목소리와 억양 아니죠. 그동안 그분이 사용했던 단어나 어휘도 아닙니다. 목소리도 다른 사람, 이제는 김 목사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의 방향과 내용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습관화되어진 세상적인 이야기, 인격적으로 남보다 나은 삶을 살자,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받아서 남들에게 자랑거리 되자, 가정 화목하게 꾸리자, 서로 용서하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서 상 받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알아가기, 인간의 죄악됨과 잘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심, 그분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세상과 다른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시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자 그러고,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자 그러고, 여러분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보니까 성경을 그릇으로 삼아 글자를 보지 말고 글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말씀, 그거 보자라고 말하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그렇죠. 야, 신선하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여러 해 했는데 답을 못 찾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맞아, 이게가 진리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을 만나는 거죠.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이지. 나무를 왜 십자가와 연결시키며 물을 왜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죠?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순간에 풀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속, 지혜와 지식이 영의 세계를 보자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첫 단추라도 제대로 끼워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무엇보다 크다? 바다보다 크다. 넓고 큰 바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고정된 사고, 세상적 관점, 습관화된 종교 생활이 장애물이 돼요. 밧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깊은 바다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끊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은 무엇이냐? 이제 예전에 그렇게들 생각했죠. 죄에서 건짐받는 것,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전체 맥락과 맞지를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외국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한번 언어학교를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던 걸 계획하면서 방학 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되겠느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전체 윤곽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영어가 안 뚫리는 분들 참석하십시오.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교재는 약 한 4,500에서 5,000 단어 되는 큰 책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하루에 그걸 3번 읽습니다. 대략 15시간 공부할 겁니다. 영어에 빠져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자. 그렇게 해서 한 달 되면 기초가 잡힐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영역만 그런 거 아니고요. 영적 세계의 영역도 그러합니다. 영적 세계의 영역, 외국어 배우듯 한 단어 배워서 어떤 때 보면 연결되어진 것 같은데 외국인 만나면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벙어리가 되는지 아시죠? 왜 벙어리가 되죠?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의 소리도 듣지 못하면 영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속에 영의 양식이 차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속에 외국어가 차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그 영어 학교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 2시간 정도씩, 1시간 정도씩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반복할 것입니다. 저는 1년 안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자신감 생기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그 언어 영역을 뚫고 나가고. 어쨌든 이 고질병 같은 외국어만 뚫리기 시작하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자신감 생길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영적인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뭐냐? 전체적인 걸 보자. 그리고 전체적인 산을 그리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전체적인 걸 가지고 매주마다 반복해 나가면 그 영의 세계가 뚫릴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무엇이라고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설명은 지금부터 제 사역의 마지막까지 나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것만 전적으로 다루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보내심을 허락을 받고 집을 떠난 자가 타락한 자입니다. 뭔가 배우고 오라고, 뭔가 훈련받고 오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셔서 타락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타락하지만 그 기본 사이드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이나 선악과 따먹을 때도 보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 안 줬으면 탕자가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존재로 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은혜를 입혀주시는 순간 눈이 열려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뭘 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탕자가 자기가 지금 들어가서 어디를 봅니까? 돼지우리간 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성도들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돼지우리간의 돼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리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들이 다 영혼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하니까 자기가 짐승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주변에 짐승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인 걸 아는 자는 이미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들과 같이 사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그는 뭐 먹고 살았습니까? 돼지와 똑같이 먹었습니다. 주염 열매 먹었습니다. 세상 것 먹었습니다. 세상 것 먹으면 세상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까지 세상 것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출세할 거냐, 어떻게 사람답게 살 거냐, 어떻게 성공할 거냐 하는 것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쫓아갑니다.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때부터 이 세상이 싫습니다. 돼지우리까지 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의 부요함. 거긴 내가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쳤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보죠.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조금 앞으로 가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자, 누군데요?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아십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은 사촌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될 텐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 내게로 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허락하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러분 여기 성령이 보였을까요? 성령 안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화평의 사역, 화목의 사역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상징으로 넣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거, 이건 물 아니고 바람 아니고 비둘기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볼 때 이건 물인데 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물이 뭘 상징하는가를 볼 수, 뭘 의미하는 걸 볼 수 있는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것으로 보셔야 글자 안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누가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까요? 다 못 듣습니다. 열린 귀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예. 그 얘기를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또 볼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처벌하려고, 그래서 사울 때죠. 바울이 아닌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는데 위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빛이라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깜짝 속는 게 뭡니까? 구름이 낀 가운데 하늘이 뻥 뚫리고 고자리만 햇빛이 내려오는 그런 빛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는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자 자기가 소경된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 못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뭐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대답합니까? 예, 이 바울이 된 사울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농아는 듣지 못해서 말을 흉내내지 못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얼만큼 있으면 애기 태어나서 말을 하나요? 한 2돌쯤 되줘야 되죠. 말이 제대로 나오죠. 그죠? 한 돌쯤 되면 말합니까? 네, 돌쯤 되면 말을 하죠. 그럼 누구네 집 애기가 말을 잘하느냐? 엄마가 말이 많은 집 엄마가 그 애가 말이 빨리 늘어요. 왜? 많이 말하는 걸 얘가 자꾸 들으니까 여기 가득 차요. 그리고 가득 찬 것이 그때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자식이 어눌하다고 하면 그건 자식 탓할 게 아니고 바로 엄마 탓이고 아빠 탓입니다. 그리고 엄마 말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조리가 있으면 애들이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말이 조리가 없고 하면 자식들도 그냥 엄마 따라서 말 배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부모들이 며느리를 택할 때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렇죠? 어떤 며느리냐.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뭐만 말하겠어요? 세상 말만 많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자기가 하는 말을 검사해 보세요. 자기가 말을 하는 거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이제 한 번쯤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요즘 녹음기는 좋아서 한 24시간도 녹음을 해요. 24시간을 녹음한 다음에 이제 남편과 같이 앉아서 한번 틀어보세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으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것이고 진리가 나올 것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루 종일 한 말이 다 세상 말일 것이고. 구역 예배하면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제가 구역 예배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구역 성도들 교제할 때 어디 가니까 식당이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물건 좋더라,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 이 속에 진리가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거 문제죠. 진리가 가득 찬 사람은 이게 나오지 다른 얘기 할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들키게 해서.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아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할 때 주고, 세례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는 순간, 사촌 동생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성경 속에 어린 양 그러면 뭐만 생각해야 돼요? 바베큐 해먹던 양. 그러면 곤란한 거죠.
성경 속의 양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들의 그 제물로 드렸던 것,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던 것, 그 양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양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성경에 그 양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었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보라. 그래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돈 거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린 양에서부터 지금 흘러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메시아까지 간 겁니다. 예수 하나를 놓고 지금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라고 말하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메시아를 표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고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뼛속까지 유태인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이 옛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뼛속 깊이까지 옛사람인 것처럼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성령이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뼛속 깊이 유태인이에요. 자,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요? 유태인의 메시아관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유태인들의 메시아관은 뭘까요? 현세적인 겁니다. 그들의 기대했고 성경이 말했고 자기 조상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로마의 핍박받는 이 속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고 왕국을 세워줄 거야 라는 현세적 메시아관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건 바로 이렇게 내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형통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 제물로 죽을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요? 예수가 하시는 일을 들었다고요.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을 듣고서 저가 메시아가 맞아? 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그 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봤어요. 소경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가면 눈을 떠요? 안과병원에 가면. 그럼 안과병원에 가서 보지 못하던 눈이 떠고 왔으면 그럼 안과 의사가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름발이가 걸으며, 이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했죠? 연세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이 없고 관절에 힘이 없고, 그죠? 그래서 절룩절룩하죠. 그런데 정형외과 가서 주사 몇 대 맞으니까 걸어 집에 와? 그럼 정형외과 의사가 메시아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현상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요. 왜? 성경에 능한 자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전통대로 하면 제사장이 되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간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건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사야서 28장에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며 경고하고요. 그런데 29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회복이 나와요. 누구를 통한 회복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죠. 그런데 회복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예. 메시아가 온다 그랬더니 와서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가 메시아구나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과 음침한 곳에서 건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메시아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실제로는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면 영적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래서 제가 영의 세계를 보자 그러고 영의 세계 속에서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다 그러고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안 보여져요.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한 번에 눈을 떠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눈 뜨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한 번 안수하고 눈을 떠서 보이냐 그러죠. 그랬더니 보인다 그래요. 뭐처럼 보이냐? 그죠? 사람처럼 보이는데 움직이는 나무예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 또 한 번 안수하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환하게 깨달아 알아요. 요거가 사실은 한 사람 속에서 한순간에 일어난 두 번의 안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첫 번째 안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적인 세계를 영접했을 때 깨닫는 사건이고 밝히 보는 사건은 언제 완성될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첫 안수와 마지막 안수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이 사람이 우리 죄인 전체를 상징하는 거야. 그게 우리 죄인의 삶이야. 그죠? 영원히 하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건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속 사역을 이 사람 통해서 알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힌트를 약간 주고 끝났는데 거기선 그 사건이 뭐였다고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목자 되신 예수가 와서 불러내는 그림으로 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목자인데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표현을 해요. 그 얘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는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고 있죠. 8장 12절에 보면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9장 5절도 역시 같은 얘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고요. 양의 문 그랬으면 그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양문 아니에요.
10장 11절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고요. 11장 25절에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고요.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고요. 15장 1절로 6절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예수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여러 모양의 상징물들, 상징적 인물들, 그죠? 예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법정이 했나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말이 뭐죠? 두 번째 말을 첫 번째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두 번째는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로다. 근데 세 번째 가면 똑같이 나와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게 통달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먼 곳에서 진리를 보면 그냥 산은 산, 물은 물. 이게 세상적 관점이죠. 조금 연구하고 들어가니까 물 속에 물이 아닌 것이 있고 산 속에 산이 아닌 것이 있네 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통달하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돌아가는 거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그걸 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산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의 물과 산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을 문둥병자로 상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걷지 못하는 자들, 그 사실은 안진뱅이라는 단어예요. 안진뱅이는 땅에 속한 자들, 거기서 일으켜 세우면 땅에서 뽑아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는 기쁘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 실족한다는 말이죠. 왜요? 대망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얘기했던 현세적이지 아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를 배척하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는 날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게 현세적인 축복을 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 난 필요 없다. 잘못 보았습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까? 그분이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